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뚱뚱한 사람이 없었어요.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어릴 때는요, 배가 나온 분은 다 사장님이라 그랬어요. 진짜 사장님만 배가 나왔거든요. 요즘에는 사장님들이 고민이 많으시죠? 근데 그러던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에 한 번은 뉴스가 났는데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이긴 한데 체육대회를 하는데 권투 선수권 대회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왔는데 챔피언이 됐어요. 야, 그래가지고 이게 뉴스가 됐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권투를 그렇게 잘해서 챔피언이 됐나. 근데 이게 뉴스가 될 만합니다. 왜냐면은요,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챔피언이 됐거든요. 이건 또 뭐지? 이분이요, 그 당시 잘 드셔서 헤비급이었습니다. 근데 헤비급에 나온 사람이 그분밖에 없었어요. 상대가 없어서 그냥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게 좋은 기회였죠. 나가기만 해도 챔피언이 되는 거였으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으면 좋겠죠? 자, 서양 사람들은 기회의 신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의 신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데 평생 3번은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밌게 설명하는데, 근데 기회의 신이 오면은 무조건 잡기가 쉽답니다. 왜냐하면 앞에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툭 잡으면은 된답니다. 근데 기회의 신이 싹 지나가면은 잡아야지 하고 하면은 못 잡는답니다. 왜냐하면은 뒷머리를 보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대머리래요. 그래가지고 못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데 3번은 오는데 왔을 때 사람들이 가볍게 놓치고 그 다음에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한테 기회는 3번만 오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분별하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철학의 관념은요, 운명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철학의 핵심적인 것은 결론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극, 여러분 가정도 비극, 우리나라도 비극, 그냥 비극. 근데 우리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나쁜 것 같아도 돌아서서 역전의 승리가 있고 그걸 믿으면서 승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3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3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모든 것이 좋은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많지만 어떤 때는 다 좋은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아멘. 자, 홍수로 모두를 멸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심었겠죠? 근데 그 중에 독특하게 포도나무 심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자, 포도주를 마셨다고 돼 있는데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노아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 아들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 손자가 만들었을 수도 있죠. 어쩌면 노아가 저주한 그 손주 가나안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걸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었어요. 자, 여러분, 그가 이걸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다. 이 얘기는 그가 절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의 환경이 완벽했습니다. 예전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근데 지금 나쁜 사람들 다 사라졌잖아요. 게다가 자기가 최고 연장자입니다. 누가 뭐 협박하거나 위압을 가해서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사회적인 압력도 없고 그걸 안 마셔도 되는데 자기가 알아서 마시고 그것도 무절제하게 마시고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있을 정도로 절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완벽한 환경에서 그는 좋은 환경을 그 당시 선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저주가 들어옵니다. 자, 이것이 여기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죠. 그리고 그의 집안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고 처음에 두 아들이 먼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을 드리는데 다른 불로 드리다가 이들이 불에 타서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취임식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좋은 일이잖아요. 무슨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목사들이 죽었다. 그것도 불에 타서 죽었다. 그럼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벽한 환경인데 그렇게 좋은 때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때에도 왜 그랬는지 알고 봤더니 이 아들들이 포도주 먹고 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환경을 줄 때에도 그 완벽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좋은 환경을 잘 활용했던 사람들도 물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 같은 경우 그가 65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300년을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되죠.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잘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많은 환난들이 있었지만 총리가 되고 나서 그에게 주어진 이 좋은 때 그는 좋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사랑을 베풀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때를 아름답게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드립니다. 이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그쪽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런데 루디아는 자주장사 부유한 여인이었는데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협력하죠. 그래서 선교 사역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것 잘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도 또 이상한 것 집어넣고 그러지 마시고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이민 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강철한 카네기라는 분이 있었죠. 이분이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처럼 책도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자기가 최고의 부자가 된 이후에 도서관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미국 곳곳에다가 수천 개의 도서관을 세워줬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하나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수천 개의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도서관을 만든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미국 가보시면요 참 희한한 게 곳곳마다 다 도서관이 있어요. 누구라도 와서 책을 빌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국가가 한 게 아니라 카네기가 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한테 다 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좋은 때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그래서 기회를 선용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두 번째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수치되는 일을 알게 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여간 수치된 일을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 자,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아멘. 자,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뭐 때렸거나 욕을 했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것을 보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폭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게 되는 것이죠. 24절과 25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의 아들 중에 하나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수치스러운 것을 보고 폭로하는 것이 내 사랑하는 아이의 미래에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주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예를 살펴봐도요, 다윗 같은 경우 그에게 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던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버지가 음식을 형들에게 좀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주러 갔더니 그 형이 보고는요, 다윗더러 너는 전쟁이나 구경하러 왔다. 전쟁 구경하러 왔다. 그 인격을 공격을 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을 했어요. 그런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 일은 아니잖아요, 형이. 근데 형이 나서서 그렇게 동생의 인격을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요,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세웁니다.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군대 장관을 누구를 세우느냐? 사촌을 세워요. 형제가 아니라 사촌. 그런데 사촌 요압을 세우는데 항상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요압을 세웠을까? 물론 그가 다윗과 함께하고 싸움도 잘했어요. 그래서도 세웠는데 그에게는 흠도 좀 많이 있었어요. 욕심도 많고. 그런데 왜 그를 끝까지 그냥 두었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아, 요압은 다윗의 허물을 덮는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항상 요압에 대해서 나쁜 얘기만 들어서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상고해 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평상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안 나갑니다. 그리고는 딴짓을 해요. 우리아의 밧세바하고 딴짓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또 임신까지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덮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오라 그럽니다. 와서 부인한테 가서 좀 쉬라고. 근데 이 남자가 너무 충실한 사람이라 남들 싸우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인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덮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생각해낸 게 요압한테 글을 써서 보내죠. 전쟁 치열하게 하는 데에다가 맨 앞에 이 사람을 보내라. 죽이라, 이 말이거든요. 자, 요압이 그 말을 듣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성벽에 가까이 가게 하는데 이 사람을 가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제일 위험한 자리거든요.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압이 왜 죽이려고 하는지까지는 몰랐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조금 지났는데 금방 다윗이 그 사람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너무 빨라. 요압이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게다가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했다는 말이 없어요. 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에겐 그런 면이 있었구나. 그래서도 다윗이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군대 장관 자리를 뺏지를 않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도 그 사람의 명예를 우리가 훼손시킬 수 있기도 하고 덮어줄 수도 있기도 한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말하라면 해야죠. 내가 선지자가 아니면 얘기는 또 좀 다른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또 보면은요, 다윗이 노년에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추워하시는데 젊은 여자를 품고 있으면 따뜻해질 테니까 그러라고. 아니 근데 다윗이 아내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아내 있거든요. 근데 왜 꼭 젊은 여자가 필요해요? 근데 어쨌든 아비삭을 아내로 맡습니다. 그때 밧세바가 말 한마디 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성들 그거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쉬우신가? 표정들이? 근데, 이 노인네가 말이야, 다 죽게 돼가지고 왜 또 갑자기 젊은 여자 찾아? 이 한마디 할 수 있죠. 근데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다윗이 밧세바의 아들을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과 덮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노아도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자기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기 때문에. 26절, 27절에 그 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다윗의 형은 좋은 자리를 얻지 못했지만 그의 사촌은 최고의 자리를 항상 유지했습니다. 덮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명예를 지켜줬기 때문에. 폭로하는 것, 명예훼손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덮을 줄 아는 명예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할 말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언론이 상당히 정확한 거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이 세계 최고라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언론도 살펴보면은 어떤 것은 확실하게 덮습니다. 확실하게 덮어요. 안 그러면 세상이 너무 뒤집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저주할 만한 때입니다. 내가 저주할 만한 때. 노아가 24절에 보면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정말 상대방이 내 명예를 훼손했고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충분히 저주할 만하다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찌할 것이냐? 노아는 자기의 손자를 저주했습니다. 근데 결국 자기 손주잖아요. 자기 집안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냥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도록 인도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냥 저주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들은 참으로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버지를 향한 마음도 온전하고 친구를 향한 마음도 충성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자기 아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했던 표현이 이런 표현이었어요.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참 심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려. 굉장히 심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단창을 실제로 던져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한날 죽게 됩니다. 요나단 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후에 요나단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그에게 기쁨이 되는 일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막 그러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정죄될 때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러죠. 그러다가 그들은 그 말대로 사실은 저주받고 나라를 잃고 200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 옆에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듯이 죽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주할 수 있는데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 그가 이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다른 상황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볼 때 첫째로 모든 것이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가, 그 복된 자리가 우리가 술 취한 자와 같아서 내 멋대로 하다가 저주의 길로 빠지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돕고 선교를 돕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좋은 것이 많을 때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의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을 때, 내가 피해자란 뜻 아니에요. 그냥 남의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을 때 그때 그것을 폭로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덮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인가. 그때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잘 분별하고 모든 걸 온전케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남이 잘못한 걸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필요하면 지적해서 고치게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남의 명예 훼손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저주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이번만큼은 내가 진짜 품 놓고 저주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만한 때. 그런데 저주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또 다른 기회가 싹 트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 최악의 상황도 잘 활용하면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기회를 분별하고 그리고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북한에서는 지금 핵폭탄을 만들고 계속 만들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남한에서 사랑의 원자탄을 만들었다 그러죠. 손영원 목사님. 그 책도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25 좀 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는데 그 중에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비통하고 슬프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손영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 스스로가 적용하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어요. 저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죽였는데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찾아가가지고 이 사형 언도받고 사형 처분이 돼야 되는데 살려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풀려나요. 야, 세상에, 그러니까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그러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분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양자로 삼습니다. 이야, 세상에.
내 두 아들을 죽인 저 철천지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키워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산주의자를. 근데 그를 품어줘요. 그리고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감화가 돼요.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공산주의자였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같이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신학교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 6.25 전쟁이 나고 손영원 목사님은 순교하셨는데 그 아들은 살아남고, 이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그 아들이 목사가 됐다 그러는데 목사가 되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어쨌든 믿음의 삶을 살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요, 감동을 줬어요. 근데 요즘은 걱정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즘 곤란하지 않습니까? 폭로전을 비롯해서 이게 걱정을 너무 많이 남겨주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좀 돌아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우리들이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해서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하며 또한 우리 스스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복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